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흰남노 태풍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장생포 지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지 못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손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돌이켜 참 회개로 이끄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아 세워진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사명을 여기고 감당하게 하사 이를 통해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장승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장승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체 간의 말씀의 나눔으로 신령한 교제가 성도 간에 있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형제들과 다툼이 있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 형제들과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나누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사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더불어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또 말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사탄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교인 연합 합창으로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표와 인의 성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펼쳐주신 거룩한 예식이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 즉 하늘의 표시와 도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뿐 아니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였습니다. 신약의 세례에 해당하는 것은 할례이고, 성찬에 해당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나타내지만 구약의 성례는 신약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에 일어나는 표피의 절단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발생하는 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례에서는 이 피가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다른 피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란 모든 구속의 중심이자 성례의 배경입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떡과 포도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죽음을 통해 유월절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제정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두 성례를 제정하심으로써 구약의 성례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세례에 관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고 세례를 명하신 것도 부활 후의 일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식적인 구원의 능력 또는 효력, 곧 공효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혀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어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69문답은 십자가와 세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거룩하게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치른다 해도 그 세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69문답 확인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드리신 희생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물로 씻는 이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식과 함께 그리스도는 다음 사실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곧 외적인 측면에서 물로 내 몸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더러움으로부터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더러울 때 물로 샤워를 해야만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반드시 씻겨져야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비누로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실 세례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의식이 아닌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의식입니다. 물에 들어가 그 물로 씻는 것, 또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즉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의식은 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 내 안에 죄가 씻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 씻김의 현상인데, 연약하고 감각적인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약속을 분명히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처럼 물로 씻는 외적 형식, 세례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눈에 보이는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물로 씻는 것이지만 내적,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옷을 피에 빨면 빨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거룩한 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때문에 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사람은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구원의 공식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정결케 되어 흰 옷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0문답 하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일이 성령님의 행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정결케 되었다 그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0문답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으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일생입니다. 이때 거룩함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한 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상 2번째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까지도 거룩함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경험과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보통의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모습, 교양적인 삶, 온유한 태도 등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곧 거룩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거룩함을 사람의 경험,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이를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과 연관시킨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으로 사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고 세상 법정에 싸움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교회 안에서 단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뽐내면서 자기 과시를 하는 데 사용되어 교회는 이런저런 심각한 분열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모습을 결코 거룩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으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그러므로 거룩해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떠나서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도덕주의에 떨어지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고 또 외적으로 아무리 겸손하고 신실해 보여도 그것은 성경이 모르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제70문답에서는 두 가지 거룩함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첫째, 확정적 성화와 둘째, 점진적 성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물론 성화를 둘로 나누어서 가르친다고 해서 두 가지 성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이 시공간에 사는 우리로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성화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신자에게 거룩한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확정적 성화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을 버릴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슬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노력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몰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또다시 열등감에 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해 하여 주셨다는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확정적인 성화입니다. 성화를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력할 마음과 힘을 갖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이나 부족하게 행한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 또한 이 세례의 의미를 알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영원한 위로와 기쁨, 나아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통과 의례처럼 교회 행사처럼 여겨 충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세례의 풍성한 의미를 알고 세례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에 대한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로서 장차 우리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참된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참 세례를 알고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후배들은 올바른 깨달음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세례식은 내적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죄 씻김을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며 또 확신케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약속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더욱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례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성례, 즉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69, 70 문답입니다. 세례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드리신 희생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는 물로 씻는 이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식과 함께 그리스도는 다음 사실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곧 외적인 측면에서 물로 내 몸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더러움으로부터,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으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로 세례의 기원과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세례를 통해 상기시키심으로써 우리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깊은 믿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 이 추석에 아직 이 세례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저주와 형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꼭 세례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 씻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도 꼭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나아가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손길들도 기억하사 그들 모두가 각자의 삶터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그 물질에 곰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사 물질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닌 물질을 정복하는 자로 사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 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오전 예배 후에 이제 바로 가족과 함께 보내며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오늘 우리 그 명절을 맞아서 귀한 식구들이 왔네요. 우리 김동엽, 그 다음에 임유진 집사님, 예찬이, 예담이가 왔어요. 그 아기를 새로 난 건 아니죠? 잠깐 예담이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잠깐 얼굴 볼까요? 자, 예담아, 예찬아, 잠깐 일어나 봐봐. 예담이, 예찬이, 예담이도 벌쩍 일어나 봐. 예담이 저 아니에요? 예담이 거기 있어요? 난 예찬 옆에 앉았길래 예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저렇게 컸어요. 우리 잘 왔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생분이신가 보죠?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같이 좀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그리고 이웃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유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나서 남가부 가득한